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서 제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육체 가운데 계시다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 오실 때 성령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서 성령이 오셨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라고 한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대신이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16절에 그 말씀에 보면 그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과 가르치심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것 모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전혀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만약에 컴퓨터가 있다든지 카메라가 있다든지 있었으면 아마 사진을 많이 찍어뒀겠죠. 녹음기가 있었으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다 mp3에다가 녹음해가지고 아마 오늘날 우리까지 다 전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경을 안 쓰고라도 mp3 틀어놓으면 누구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참 좋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있을 때는 다 말씀으로 하시고 적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성령이 오셔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도 말하기를 그가 하신 일은 우리가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대로 이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이 책들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이 평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안이 필요할까요? 아마 우리 어쩌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의 평안일 것입니다. 혹시 근심 걱정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면서요 하루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만 해도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참 평안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목마름과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치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쉴 수 없는 거예요.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라고 말해요. 쉬면 좋겠는데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많은 걸 약속하셨습니다. 먼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평안도 약속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여기에 성령도 약속하시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세상도 우리들에게요 많은 걸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뭐라 했어요?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도 평안을 주나요? 그래 주죠. 세상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시 말해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면 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은퇴를 하면은 연금이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살 집도 있고 그러니까 노년을 어떻게 살 거다? 어떻게 살 거라 그래요? 예, 평안하게 살 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꿈이라 그러죠. 꿈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연금도 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만 딱
끝나면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히 살 일만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잖아요. 큰아들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돼서 연금을 그 현찰로 다 받아가지고 큰아들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것도 지금 망할까 말까 그러고 있고. 그럼 노년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연금도 사라졌어요. 연금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사람의 평안은, 우리가 기대하는 평안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들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60 넘어서 한갑 지나고 실순되고 나서 내가 조금 시간을 가지리라, 그건 다 헛된 뭐예요? 꿈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들에게 이 참다운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평안은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아야 겨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지 보세요. 환경이 몇 가지예요. 자식과도 연관되어 있죠. 돈과도 연관되어 있죠. 부인과는 연관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부인이 잘해줘야지. 남편과도 연관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식이 한두 명이요? 자식과 다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평안, 내게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만족해야 돼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식까지는 괜찮은데 손주는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많은 환경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 많은 환경이 좋아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 관 속에 들어가는 게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군대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맞았다는 얘기, 고생했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나서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것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제 저 아들, 딸 잘 키워가지고 이제 보내고 나면 나 좀 편안히 살아봐야지. 그런데 아들, 딸이 자식 나가지고 키워달라고 대다 놓잖아요. 에? 얼마나 힘들어요. 또 어떤 자식들은 이혼하고 와서 키워달라고 애들 갖다 놓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제시하신 이 평안은 그런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에요.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평안. 그래야 평안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이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평안은 평안할 수가 없는 게 있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갈수록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도 갈수록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도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마귀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죠. 근데 조건이 우리에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제시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러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역시 환경과 연관되어 있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쉼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는 좀 쉬어야지. 그런데 그 쉼이 우리들에게 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으로 사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 생각한다면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쉼이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들에게 쉼을 약속합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제시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면 참 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참다운 쉼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리면은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한다 그랬어요. 이 자연계에도요, 참 힘이 없어요. 자연계에 태평스럽게 있다가는요, 언제 죽는지 몰라요. 보세요. 짐승들도요, 새도 그렇고, 다른 짐승도 그렇고, 먹이를 먹을 때 항상 한 번 먹고 쳐다 주의를 경계하고 먹어야지 그냥 두 번 먹다가 경계한다면 벌써 끝나는 것이 이 자연계의 시대예요. 자연계에도 그리고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과 수고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참다운 쉼은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사단은 또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사람은 참전 자유가 없습니다. 많은 우상과 많은 미신에 사람들이 열고 매가지고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많은 걸 약속하지만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다 영적인 것이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입니다. 한 번 얻으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요, 몇 년 동안만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진정한 쉼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간 이후에도, 다시 말해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참다운 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장례식에 가면 아이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편히 쉬세요 그러는데 그 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생하러 간 거예요. 고생하러.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예수님 믿으신 분 여러분들 한번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여러분 안에 참다운 평안이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안 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날마다 너무 괴로워서 잠 못 주무시죠? 그것도 아니고 항상 중간을 좋아하시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면요,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 앞으로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 절대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희 안에 평안이 거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이 바로 그런 평안이다. 우리 그런 평안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안 계시네. 아, 주님께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안 주셨군요. 그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특이한 게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에 대한 참 평안을 누리게 됐어요. 그건 확실하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그 어떤 평안함이 항상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환경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거할 거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평안 얘기하면서 몇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부활입니다. 이거 얼마 정도면 사지요?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다운 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주 꿈을 꾸셔도 괜찮아요. 길을 가면서도 누워서도 꿈을 꾸셔도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하게 남은 삶 동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쉼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쉼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미래를 생각하면, 하늘에 갈 생각하면요, 진짜 즐거운 것만 상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즐거운 것을 상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꿈꾸세요. 하고 싶은 건 뭐 있죠? 하늘나라에 가서 죄 짓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멋있는 거 구경 다니시려면 얼마든지 다니시고, 영원토록 다니시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가서 하늘나라 실컷 여행 다니셔도 되고, 맨날 과일 못 먹어서 탈나신 분들 거기 가서 생명과일로 날마다 마음껏 드시고 뭐든지 꿈꿀 수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게 뭔지 아시죠? 생명수강가에서 낚시하는. 네. 아니 그런 거 생각하면 즐거움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때 저 같이 낚시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든 사람인데. 네,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쉼과 즐거움과 참다운 기쁨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소망은 밝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진정한 기쁨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 몸을 이게 상하게 한 사람도 있고 삼보일별하고 몇백 킬로를 3번 걷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강물에다가 더러운 강물에다 목욕한 사람도 있고 종에다 써서 불태운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도 그 죄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노름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보고 손가락도 잘라보지만 다시 없는 손가락으로 노름한다 그러잖아요. 다 종입니다. 종.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기쁨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늘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다진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참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집 뒤에 텃밭에, 조그마한 텃밭에다가 배추를 몇 포기 심었어요. 근데 거기에 배추를 처음으로 심어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가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추가 잘 커요. 그래서 보니까 또 거기 벌레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벌레를 잡아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마리 잡았는데, 그런데요, 물을 주고 배추를 벌레를 잡아주고 이 돌보면 자라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뻐요.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배추에게 관심을 두는 것만큼 주님은 나한테 관심을 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집에서 크는 배추에게 관심을 두는 것만큼 주님이 저에게 관심을 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만 못해요? 아니죠?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주님이 나에 대한 관심 갖는 것은 내가 배추에 대한 관심 갖는 것보다 훨씬 클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다면 내가 뭘 좀 염려하지?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키우는 그 배추에 대해서 가서 벌레도 잡아주고 물도 주고 아침마다 가서 얼마나 컸나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 그렇게 관심을 갖는데 주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그거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것이 더 훨씬 크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신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갖는 관심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갖는 관심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세상에서는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의 짐을 내려주셔서 쉬게 하시고 저들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시고 하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